출애굽기 3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가 또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박 목사님 그 성막이 그 성막 그게 그 자료가 혹시 있나 찾아 한번 보세요. 성막 그 울타리도 있고 휘장 4개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0년 됐네요. 이 건물 2009년 4월에 우리가 이리 왔는데 이제 10년쯤 되다 보니까 법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게 됐어요. 우리가 건축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게 돼서 옛날에는 지하에 화장실 하나 남자 쪽에만 근데 이제는 여자 화장실 쪽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1층에 문 열고 들어오는 바닥에 장애인 시각장애인들 발판을 더 보강을 좀 해야 된다고 유치원 들어가는 입구 문도 자동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한 7, 8cm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저런 공사를 이번 주에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교회 입구 들어오실 때 먼지가 막 확 쌓여 있는 게 대리석을 다 어제 잘라가지고 거기다 판을 붙이느라고 아마 이번 주 내내 이 공사를 해야 토요일까지 빠듯이 끝나지 않을까. 4층에도 장애인 시설을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4층 화장실도 장애인 시설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지난주는 이 소방관계 되는 것 때문에 또 장애인 시설 그런 것 때문에 공사하고 이번 주도 또 그렇게 그래서 먼지가 뿌옇게 날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사가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36장은 재미없어요. 내일 37장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몇 폭이고 끝에 뭘 달고 몇 규빗이고 밤낮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모세에게만 시내산에 따라 부르셔가지고 너네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모세에게만 말씀을 전하셨고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에게 이제 쫙 설명을 한 거예요. 백성에게 설명을 쭉 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들이 예물을 드려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성막 하나를 만든다. 그게 순 금덩어리거든요. 금덩어리도 거기 들어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실들도 요즘이야 실이 많이 있지만 그때 그 실이 흔치 않고 섬유라는 게 없을 때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가 널판지 하나를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막에서 그 조각목을 다 잘라가지고서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걸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런 수공업자들이 와서 그걸 다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리고서 얘기를 다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를 꼼지락하고 집에서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그거를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홍지영 집사님 이걸 받아서 앞으로 전달해서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홍지영 집사님 다치셔. 헌금을 여기다 올려놓고 싶어서 그러신 건데 무릎 아프셔.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 모세가 있다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은 자원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내내니까 내는 거예요. 세금은 낼 때마다 아까워.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덜해서 애국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게 세금이 또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강제성이 있는 게 세금이면 기부금은 강제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럼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도 절대로 이 권사님은 얼마씩 헌금하세요, 집사님은 얼마씩 헌금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은혜를 안다는 거고, 자원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의 첫 출발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은 하지만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그럼 자원을 하는데 돈은 없어. 근데 뭔가를 드리고 싶어. 그럴 때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주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재주. 또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할 때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급자들도 있고, 남편이 무슨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도 있고, 남편하고 애들은 교회 안 오고 혼자만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임대 아파트 단지잖아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1년을 지내보면 연말쯤 되면 재정부에서 헌금 통계를 쭉 내봐요. 그러면 참 예물이 적게 드리신 분이 있어요. 거의 헌금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보면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매일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강제로 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만들어 놓고 로비 입구에다가도 뭘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번 성탄절에 저거를 좀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런 재료를 끄집어내가지고 꼼지락 되면 하루 종일 꼼지락 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참 감사하다. 이거를 한 사람이 돈을 내서 사다 놓을 수도 있어요. 사다 놓는 것도 자원하여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자기 재주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이것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첫 번째 법칙은 자원의 예물이에요. 강제성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헌금 광고를 제가 많이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서 못 삽니다. 꼴보기 싫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물론 예물들 중에 11조 예물이다, 이런 건 강제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11조 안 됩니다. 11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권사, 장로, 집사를 하면 안 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쉬워요. 근데 직분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직분을 안 받으면 돼요. 아, 나는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네? 그러면 직분을 반납하면 돼요. 집사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권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예물을 드려요. 예물이 안 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드려요. 재주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5시 20분이에요. 그 5시 20분을 해놨더니 조금 잠 더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이 좋아하셔. 그래서 근데 왜 5시 반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5시 반이 되고 6시가 되니까 여름 되니까 화내요. 그래가지고 또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도 5시 20분인데 사실은 5시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난 이 새벽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5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이 5시에 새벽기도를 나오려면 집에서 걸어오는 시간 그래도 세수는 하고 와야 되니까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 쓰겠더라고. 그래서 4시 40분에 일어나가 시계를 4시 40분에 맞춰놓고 5시에 새벽기도를 시작을 해봤는데 한 20년 전이죠. 못 일어나갔어요. 안 일어나죠. 저녁에 일찍 자지질 않아요. 그게 애들 떠들어 쌓고 시끄럽고 그러면 11시나 돼도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4시 40분에 일어난다는 게 그때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안 되더라고. 5시간 새벽 기도인데 전도사가 나오지를 못해 새벽 기도에. 그래서 늘 교회 문을 잠궈 놔야 돼. 못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시골에 있는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새벽 기도를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냐? 도대체 몇 시에 자냐? 그랬더니 8시 반에 자야 된대. 그 시골에서 8시 반에 깜깜하니까 잘 수 있지만 자기는 9시 뉴스를 본 적이 없대. 9시 뉴스 보면 새벽 기도 못 일어난대. 근데 서울 생활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내가 시계 3개씩 맞춰놨어요. 시계 3개씩 맞춰놓고 일어나 보면 누가 다 껐어. 누가 껐나. 나밖에 안 없으니까 내가 다 껐을 텐데 기억도 안 나. 그러니 뭔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5시에 못 오겠어. 그래가지고 5시 반으로 30분을 늦췄어요. 5시 반으로 시계를 늦춰놓고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도 애를 썼는데 5시 반에 하려면 5시 1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5시 10분에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30분 더 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오긴 나오는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어요. 이 새벽 기도가 그때 내가 안 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뻘떡 일어나졌을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해야 된다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고 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일어나 나오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그때 내가 참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여튼 만나면 패 지기고 싶더라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5시 반으로. 근데 그것도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 됐는데 5시 반 되니까 너무 화내가지고 새벽 기도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다시 땡겨. 그리고 5시로 땡기려고 보니까 용기가 안 나. 30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10분을 땡긴 거예요. 그래서 5시 20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지금 5시 20분인 이유가 내가 20분 더 자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야, 5시면 5시고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으로 해놨느냐고. 20분 더 자려고 그런다. 20분 더 자려고 그래요. 이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보다 좋아. 그래서 이거는 자야 돼. 5시 20분에 해놨어요. 근데도 안 일어나죠. 아주 죽었더라니까. 그리고 그때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했어요. 화, 수, 목, 금. 월요일 날은 그냥 남들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토요일 날은 또 철회한 다음 날이라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고, 주일은 주일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화, 수, 목, 금은 4일을 했는데 그것도 못 오겠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좋아한다고 그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참 묘한 게요.
여자애들이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지가 원하는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4시고 5시고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에 안 일어나던 애들이요, 남자친구랑 어디 가기로 약속하잖아요. 벌떡 일어나 앉아서요, 화장 다 하고 다 간다고. 아,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눈이 떠져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가 없는 월요일인데도 눈이 떠지더라니까. 월요일 날 눈이 떠지는데, 이거 교회를 오늘 새벽 기도 없는 날인데, 근데 괜히 가고 싶어. 왜? 오늘 하나님이 혹시 기다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월요일에 새벽 기도로 왔어요. 근데 의자 10개 조그만하게 20평에 앉아있을 텐데,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한다고 혼자 이렇게 강대장 뒤에 엎어져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음성이 뭐냐면,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교회도 자주 오던 사람이 와야지요, 이 안 오던 것들이 오면 내가 놀랍니다. 저거 뭔 일 난 거 아니야?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날 가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야, 어쩐 일이냐, 네가 이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다 나오고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와봤습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월요일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365일 다 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365일 새벽 기도를 해요. 1월 1일 딱 하루 빼놓고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서 1월 1일 하루 빼고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물은 없어, 돈은 없지만 몸뚱아리는 있으니까 내 몸 하나님께 드려. 새벽에 세수하고 나오기도 빠듯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5시 20분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요, 5시 15분에 제가 4층에 살 때는 15분에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참 좋고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시간이에요. 돈 드리라고 안 하시더라고. 내가 돈 없는 거 하나님도 아셔. 그리고 내 형편에 좀 많다 싶게 제가 예물은 드려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1년이면 어지간한 사람 연봉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난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난 그 찬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게 있는 적은 것을 아깝지만 드리고 있거든. 근데 어느 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예물은 좀 넉넉하게 드리려고 애를 써요. 절기헌금도 해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제일 많이 해요. 예물도 1년 다 통계를 내보면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나 둘,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여튼 넉넉히 드리려고 애를 써.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그런 예물도 있지만 내 시간을 원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내가 그럼 시간을 더 드릴게.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4시 반에 일어나요. 5시 20분 새벽 기도지만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왜?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게 좋지. 머리 부시시해서 침 흘려가지고 그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래도 샤워를 못하는 날은 세수라도 하고 와. 그리고 와서 일찍 와서 4층에 가서 일도 조금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는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물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재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걸 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돈만 드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린다. 시간을 먼저 드리려고 조금 일찍 서둘러요. 내가 친구들하고 약속은 늦을 수가 있어.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때는 지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자. 제가 지난주엔 수요일 날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오느라고 비행기 타고 뭐 아무리 빨리 와야 여기 오면 8시간 넘어요. 그럴 때는 수요 예배를 지각할 수 있어. 직장에 늦게 끝나가지고 부지런히 와도 그럴 때는 지각할 수 있지만 집에서 꼼지락대다가 늦는 일은 없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재주를 드리고. 이게 뭐 장애인 시설한다고 공사하고 그러면 인건비 주고서 하루에 16만 원씩 하잖아요. 막 하는 사람들도 15만 원 이상 받는다고. 그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2-3명 오면 40만 원. 근데 시간 되신다고 장로님이 오셔서, 권사님이 오셔서, 집사님이 오셔서 어제도 8시 넘어까지 그게 다 확인하고, 그게 자기 재주를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 하잖아요. 중창팀 이런 거 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옷도 깨끗하게 먼저 입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첫 번째 조건은 자원하는 예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드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가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재주가 내게서 온 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데, 모세가 얘기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 이거를 알고 난 사람들이 집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고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조각목을 베다가 널빤지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휘장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갖고 모세한테 오는데, 모세가 그걸 창고에 싸놓고서 일이 필요할 때마다 인부들한테 그거를 나눠주는데, 인부들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오는지, 인부들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갖고 왔다고 그러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갖고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할 만큼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거 성막 짓는데 양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헌금 그만해라. 이게 넉넉하다. 나는 평생 이 얘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좀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서 이제 헌금 그만하라고.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우리가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김장철이 지나고 우리 집에요 김치가 넘쳐 너무 감사해. 목사님 물김치가 참 맛있게 담가졌다고. 제가 물김치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은 동치미 맛있게 담았다고 갖다 주시고, 총각김치라고, 이거 배추김치라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냉장고가 꽉 차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면요, 또 김치가 또 마땅치 않은 집들도 있어요. 다 넉넉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넉넉한 이유는 누군가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또 갖다 줘야 돼. 이 사람도 조금 갖다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조금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의 조건이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인색하게 드리지 마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좀 바쁘게 살아요. 제가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일이 적었을 때도 시간에 쫓겨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을 받으시고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셔. 3시간 걸릴 일을 1시간이면 하게 해주셔. 5시간 걸려야 될 일을 1~2시간이면 해결하게 해주셔.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주셔. 그래가지고 일은 늘어나도 시간은 부족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시간을 쓰시게 내 시간을 조절을 해주신다니까. 저는 이런 걸 경험해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서 밤낮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움직여져.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 먹고 떨어지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주시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예물을 드릴 때도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때도 좀 일찍 오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이 짐 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것도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시간을 드리고, 내 재주 있으면 뭐라도 와서 드리고. 오늘 얘기가 되게 그런 얘기고, 그런 게 너무 넘쳐나가지고 모세가 헌금 금지, 이제 그만해, 이런 얘기 했다는 게 오늘 얘기고, 그 자세하게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내일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예물도 몸도 재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서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요거 이문이 안 남으면 안 되는데, 요거 내가 드렸는데 손에 남았잖아. 하나님,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주도 내 예물도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깝습니까? 아무런 욕심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재주를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일찍 조금 나중에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열심을 다하여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도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건강의 날들도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며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